그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룻이 복을 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여자지만 단독으로 성경의 한 66권의 한 부분을 차지한 사람이고 정말 복된 여자죠. 근데 이 여자가 또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모압 자손입니다. 모압 자손. 물론 모압 자손도 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언약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식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66권에 그것도 여자로서 이름이 올라온 큰 복을 받은, 더구나 예수님 족보에도 당당하게 조상으로 오른 여자가 바로 이 룻입니다. 이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비교적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이야기가 자세하고도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룻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그거를 우리가 좀 오늘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부분 제가 중요한 구절만 뽑았습니다. 먼저 룻기 1장 6절을 보십시오. 1장 1절부터 좀 봐야겠네요.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래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자, 사사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가 쭉 어저께까지 사사기를 배웠으니까요.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사사죠.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이후로 아직 왕이 없던 때에 누가 있었다? 사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아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운 용사들, 또 재판관들, 사사들이 있었다. 바로 이 룻기는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사기 다음에 순서로 들어온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가 저 사사기 때 미디안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일은 많았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빼앗아가고 당하는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1절을 보니까 그때에 그 땅에 뭐가 있었다? 흉년도 있었다. 흉년도 왔다. 이게 비가 안 내려서 오는 흉년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 기드온 때 미디안들이 추수철만 되면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와서 농사 지은 걸 다 뭐했다? 다 가져가 버렸다. 그래서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또 뜯어가니까 더더욱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때도 있었죠. 자, 아무튼 유다 베들레헴에 어느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먹고 살기가 힘든 흉년이 오니까 어디로 갔다? 모압 족속이 사는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했다. 왜냐하면 그 모압 그쪽은 아르논 강이 있었어요. 강줄기가 크게 있어서 흉년이 와도 그런 대로 먹고 살 만한 초원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족속이 사는 땅으로 간 거죠. 그 남편의 이름이 뭐냐?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다. 엘리멜렉이라는 건 이름이 굉장히 신앙 고백적인 이름입니다. 엘리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 멜렉이라는 건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멜렉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부모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즉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죠. 마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런 고백처럼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마 부모님이 굉장히 믿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이름을 지어줄 때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시는 분이다. 그렇게 지어준 것 같아요. 또 그 부인의 이름은 나옴이다 그랬어요. 나옴이라는 것은 즐거움, 기쁨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즐겁고 기쁜 일이 있다. 딸을 낳고서 아버지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 이 아이가 일평생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원으로 자녀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었어요. 자, 이들은 어디 사람이냐? 유다 족속 베들레헴 에브랏에 사는 사람들이다. 자, 베들레헴 하면 어딘지 아시죠? 예수님의 태어나신 고향이에요. 그죠? 처녀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로 갔어요?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 갔다가 거기서 누굴 낳아요? 예수님을 낳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사람이다.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네 식구가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들어갔는데 3절에 보니까 거기서 그만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래서 이 부인 나오미가 두 아들을 그 동네에 장가갈 나이가 되니까 그냥 모압 여자들 중에서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아들들을 결혼을 시켜요. 그 며느리들의 이름이 첫째 며느리는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는 룻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몇 년을 사냐? 무려 10년을 살아요. 한마디로 1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계속 뭐가 있었다? 기근과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10년을 살면서 안타깝게도 두 아들도 죽어버려요. 말론과 기련이 그만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과부 3명만 남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오르바, 룻 셋만 남은 거죠. 그러던 차에 1장 6절을 보니까 모압 지방에 좋은 소식이 들렸으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뭘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 드디어 풍년이 온 거죠. 10년 만에.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뭐 해야 되겠다? 우리가 언약의 땅으로 고향 땅으로 뭐 해야겠다? 돌아가야겠다 하고 며느리들과 함께 가다가 보니까 이 뭡니까? 1장 8절을 보니까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데려가면 안 되겠구나. 나에게 아들도 없는데 이 젊은 과부된 며느리들을 내가 뭐하러 데리고 가나. 차라리 친정에 가서 다시 재혼하게 하는 게 내가 덕스러운 거지. 나 봉양하라고 며느리 끌고 가면 안 된다. 굉장히 덕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나오미가 참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일찍 남편을 잃고 생떼 같은 두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나오미는 굉장히 여호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자기의 며느리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입이 복된 사람이었어요. 마음씨도 이쁘고 입이 복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룻이 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룻이 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요, 첫째가 뭐냐? 나오미예요. 복된 누굴 만났어요? 시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복된 남편보다 복된 시어머니를 만난 게 룻의 복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말한 전도자예요. 전도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이 정말 마귀를 꺾고 우리 죄를 끝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그리스도야. 이것만 전도는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하려고 삶은 진짜 그리스도를 섬기지도 높이지도 않고 자기 중심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말하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이끌어가고 회개치 않는다.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믿겠어요?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흉년이 온 것도, 풍년이 오는 것도, 사람이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게 믿음 속에 말하고 그 믿음 가운데 내 죄를 회개하고 그 믿음 가운데 며느리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지금 며느리들이요, 보세요. 보통 며느리들이 시아버지 죽었지, 남편들도 죽었지, 그러면 저희 시어머니 따라가고 싶어요? 새로 시집 가고 싶어요? 당연히 새로 시집 가고 싶죠. 이제 내가 시어머니를 오히려 봉양하고 걷어 먹여야 되는데 그러고 싶겠어요? 지금 그 집에 다른 아들이 있어가지고 그 아들을 다시 남편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도요, 며느리들이 오늘 뭐라고 하나 보세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먼저 뭐라고 그래요? 8절 중반에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뭐한 것 같이? 선대한 것 같이. 며느라, 너희들이 남편을 잘 섬기고 나한테 선하게 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 하시길 원한다? 선하게 대하시길 원한다. 자, 서운한 거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민족이 다른데 이스라엘 민족이고 며느리들은 저 이방 여자들이잖아요. 그러니 뭐가 음식도 안 맞고 습관도 안 맞고 서운한 것도 있었겠지만 서운하다 말해요. 니들이 나를 뭐 했다? 선하게 대해줬고 우리 아들들에게도 선하게 대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하게 대하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말이 이뻐요. 얼마나 마음씨가 착해요.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그러니까 새 남편, 새로운 남편의 집에서 이제 위로받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제 니들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며느리들이 뭐래요? 10절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뭐 하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갈 거예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어머니가 사랑스럽고 고마웠으면 남편이 없는데도 그냥 어머니 따라가겠대.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이래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내가 언제 새로 남편 얻어가지고 새로 아들 얻어서 니들한테 주겠냐? 니들이 그런다고 그 아들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겠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느냐? 내 딸들아, 딸처럼 여겨.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남을 탓해요 안 해요? 남 탓 안 해요? 누구 탓? 내 잘못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벌 받는 건데 니들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들을 볼 때 마음이 더 아프다. 진짜 이 젊은 과부된 니들 볼 때 아유 나 때문에 니들이 고생하는구나 싶으니까 마음이 더 아프다. 그러지 말고 친정에 가서 새로 시집가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며느리들을 딸처럼 위하는 나오미의 마음. 진짜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사는 여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큰 며느리가 결국은 어머니 그럼 죄송합니다 하고 큰 며느리는 돌아가요. 근데 오늘 여기 16절 둘째 며느리인 룻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어머니를 사랑했던 며느리들이지만 첫째 며느리는 가고 둘째 며느리는 안 가요. 자,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나보고 집에 가라고 어머니 떠나라고 자꾸 권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잘 보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이 며느리 룻의 입에서 뭔 말이 떠나질 않아요? 잘 보세요. 룻의 입에서 누가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에요? 어머니예요? 네, 어머니예요. 룻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긴 알지만 룻은 잘 몰라요. 근데 룻은 누구는 잘 알아요? 10년간 모시고 산 어머니는 잘 알아요. 어머니 보니까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 알겠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 알겠어요. 비록 흉년이 들어서 우리나라 들어왔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어머니가 하시는 걸 보니까 야, 어머니 입에서 끝도 없이 누구 이름 나온다? 여호와 하나님 나온다. 좋은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쁜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가 그렇게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떠나지 않고 비록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었지만 어머니의 사시는 걸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여종이구나. 나도 어머님처럼 살고 싶다. 어머니와 함께라면 과부로 지내도 괜찮겠다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나오미는 전도자다 그예요. 입에서 누구 얘기가 끝도 없어? 어머니. 여호와는 잘 모르겠고, 그러나 어머니 보니까 누가 살아계신 것 같아요? 어머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누구만 따라가겠다? 어머니만 따라가겠다. 진짜 이런 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유, 나는 어머니 보면 지겨워. 나는 어머니 보면 짜증나. 우리가 그러기가 쉬워요. 사람인지라 우리도 냄새가 나요. 사람인지라 우리가 말이요 삐뚤어질 때가 있어요. 나 중심, 내 기준이 있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이러고 저러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나오미는 보니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중심으로 말하고, 그 중심으로 감사하고, 그 중심으로 회개하고, 그 중심으로 남에게 선하게 말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기도하십시오. 나도 나오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삐뚤게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생각도 주장해 주십시오. 정말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조급해서 남한테 진짜 해되는 얘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고 그분이 인도하실 거다.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 되도록 하나님 나의 남은 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으로 나를 전도자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의 증인 되게 해 주십시오. 남들이 나를 보면 진짜 예수 대단한 분인 것 같다. 진짜 저분이 믿는 예수님 살아계셔서 저 사람을 저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저도 나오미와 같은 인생을 살며 내 자녀와 이웃을 축복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불신자가 계속 따라요. 나 어머니 가시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갑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진짜 저를 따라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강단을 따라가야 돼요. 강단을. 나는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나는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진짜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결국은 이렇게 해서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두 사람이 고향 땅,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뭡니까? 12장 8절 보세요. 누굴 만나게 되냐? 유다 땅에 보아스라는 아주 유력한 부자 남자가 나와요. 자, 이 보아스가 누구를 봤냐? 10년 동안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오미와 룻이라는 과부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으면 신약에도 마찬가지지만 고아와 과부를 뭐하라? 돌봐주라 그래요.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라. 이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자나 이렇게 마음에 품는 그런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2장 8절 보아스가 룻을 보고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과부로 온 나오미와 룻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딴 데 가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다가 눈치 보지 말고 우리 밭에서 마음껏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 먹어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해줘요. 자, 그러면서 12절엔 또 이래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요. 룻이 무슨 일을 행했냐 이거죠. 그 다음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모압 여자인데 네가 젊은 여자로서 과부가 됐으니 다시 친정에 가서 새롭게 시집가고 시작해도 좋은데 네가 믿음의 어머니를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구나. 네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러 왔구나. 그런 너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음 속에 들어온 거, 언약 속에 들어온 거를 축복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 사람이 아니라 여기 올 필요가 없는데 어머니를 따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이 너 복 주시기를 원한다. 굉장히 이 보아스라는 남자도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한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2장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즉 지금 살아남은 이 과부들과 죽은 자는 누구예요? 남편들이죠. 남편들. 예. 남편들한테도 잘했었다 그 얘기예요. 옛날부터 친한 친척이거든요. 내 남편한테도 잘했었고 네 남편인 조카한테도 이 보아스가 잘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친척이다 그 얘기죠.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그래요. 기업을 물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은 남성 중심의 사회잖아요. 땅이고 재산이고 다 누구에게 들어가요? 남편에게 들어가요. 근데 남편이 죽으면 그 땅이 그럼 없어지냐? 아니에요. 그 땅을 아내가 팔 수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파냐?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팔 수 있어요. 밭을 팔아서 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밭을 팔아서 살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좋은 하나님이 제도를 주신 게 뭐냐? 남편 없이 땅만 남은 여자가 있다. 그 가운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젊은 과부가 있다. 그러면 그 과부와 아들을 주든지 가장 가까운 친척인 자기가 결혼을 해서 그에게 씨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멜렉이 죽었지만 자 보세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요. 그러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 되냐? 전 남편 기련과 말련이가 말련의 아들, 즉 엘리멜렉의 집안으로 해주는 거예요. 좀 이해 가십니까? 보아스의 자식이 아니라 죽은 엘리멜렉과 말련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땅을 갖다가 내가 사는데 그게 내 땅이 아니라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죽은
엘리멜렉과 말론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뭐하러 남의 땅, 이제 우리 집 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남의 땅이 되는데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근데 지금 그게 기업 무르는 자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맨 처음에 언약을 잡은 자의 자손의 이름으로 그 땅이 계속 물려지고 지켜지기를 원한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땅을 뺏어서 땅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넓어지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고, 원래 언약 잡고 있던 사람들이 자손이 후손에게 계속 이어져서 여러 명이 그 땅의 주인으로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 언약의 땅을 끝까지 지켜내기를,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여기가 내 땅, 내 고향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땅을 지켜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기업 누른다 이런 게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가 코치를 해요. 며느라, 그 보아스가 우리 집안에 가까운 친척이고 부자니까 우리 집안 땅을 사줄 수 있고 너에게 씨를 줘서 아들을 낳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 너 보아스가 밭에 나가서 이 땅이 넓다 보니까 한번 추수를 나가면요 집으로 돌아오지를 않고요 밭에서 그냥 자요. 저녁이 되면. 너도 그 집에 계속 이삭을 주우라고 그랬으니까 이삭을 줍다가 밤이 되면 남편이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 보아스 발치에 가서 살짝 너도 가 누워라. 그러면 보아스가 진짜 너에게 마음이 있다면 너를 아내로 뭐 할 거다? 받아줄 거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알겠습니다 하고 보아스네 집에서 이삭을 줍다가 밤중에 보아스가 잠든 걸 보고 살짝 남들 몰래 가서 보아스 발치에 이렇게 얌전히 누워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다가 보니까 누가 왔거든요. 아이 누구야 하고 보니까 누구예요? 아, 며느리. 저 가까운 친척 집안 며느리가 막 누워 있는 거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 여자를 어떻게 했다? 거기서 첫날 밤을 치렀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이 또 있었어요. 내 차례가 아니에요. 나는 그 다음 차례예요. 법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마음이 급하면 젊은 여자가 발치에 와서 누웠는데 아, 이 여자가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자구나. 그래서 이 여자도 그 마음으로 이렇게 왔구나. 그러면 남자가 쉽게 여자를 품을 수도 있는데 그러질 않아요. 무한도 주지 않아요. 왜 왔냐? 그러지도 않아요. 아, 무슨 뜻으로 왔는지는 알겠는데 내가 당신을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조용히 누워 있다가 새벽에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시어머니에게 가라. 내가 내일 아침 더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물어보고 그 사람이 당신을 얻겠다 그러면 당신하고 그 사람이 얻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내 아내로 뭐 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순서를 밟아갑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편안하게 루시 누워있다가 가죠. 새벽에 몰래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을 불러다가 이제 법적 절차를 밟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왔는데 우리 두 사람이 그 집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인데 당신이 더 가깝지 않냐. 그 룻을 당신의 아내로 맨 처음에는 그 집 땅을 당신이 살 마음이 있냐니까 땅을 살 마음이 있냐니까
그 남자가 내가 사겠다 그래요. 그러면 땅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집 여자, 그걸 유산을 물려받을 여자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여자도 아내로 맞이하겠냐? 라고 물어보니까 즉 그 얘기는 그 땅은 네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죽은 남편의 땅이 돼야 된다. 우리가 그걸 돈 주고 책임져 줘야 된다니까. 그 남자가 뭐라고 하냐? 4장 6절을 보세요. 4장 6절. 4장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러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 남자가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손해날 일은, 손해날 장사는 안 한다. 그 땅을 사고 씨도 네가 그 주는 것도 내가 하지 않을 테니까 네가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아스가 알았다. 그러면 내가 하겠다 하고서 그 다음에 4장 13절 그제서야 이 모든 절차가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가고 나서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그 아들이 누구냐? 자, 17절, 4장 17절 보세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그게 오벳이에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오벳인데 그는 누구다?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한마디로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다윗의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다윗 왕의 누구다? 할아버지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동으로 뭐가 됐냐?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됐다. 룻은 증조 할머니가 되고 나오미는 고조 할머니가 됐다. 자, 이렇게 일평생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 나오미와 하나님 말씀대로 산 보아스와 그 복된 어머니, 전도자 어머니를 따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 룻, 모두가 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놀라운 한 시대를 살린 그 영원한 전도자 다윗의 조상들이 됐다. 그래서 나중에 누구의 조상들까지 됐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조상들이 됐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안 좋은 일이 와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하고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하고 진짜 기쁜 일이 오면 또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옆 사람을 항상 예수 이름으로 뭐하고 축복하고 선으로 대하고 그리고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렇게 영원한 이름 가진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오늘 룻기 쭉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아스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내가 나오미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의 어머니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룻처럼 진짜 전도자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이 아침에 되어지고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와 같이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를 보니 나오미가 복된 자요, 룻이 복된 자요, 보아스가 복된 자임을 보았습니다. 정말 어찌하든지 살아계신 주인 되신 여호와로 살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으며,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실 언약의 땅에 룻이 오므로 그 룻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오늘도 성령의 인도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흉년이 오든 풍년이 오든 늘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중에 룻처럼 정말 전도 제자가 우리에게 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교회를 통해 정말 다윗왕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응답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